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이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는 저 미국의 리드 대학 중퇴가 최종 학력이었지만 아이폰을 통해서 휴대폰과 인터넷을 연결해서 스마트폰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세상은 저 사람을 가리켜서 천재라고 부르기도 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무료 문자 서비스 어플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가입한 사람끼리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사진이나 영상 파일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카카오톡, 이 무료 문자 서비스 어플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우리나라의 이재범 대표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나라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21세기 인물로 꼽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훌륭한 분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두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섰다는 점입니다. 저들은 멀리 볼 줄 알았습니다. 현재를 보면서 내일을, 아니 그 이상을 보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갔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갖고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성공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눈앞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멀리 내다보며 산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오늘에 안주하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 인생을 통한 그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도망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비록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안주하고 그의 모든 가족마저 그 애굽으로 불러내렸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증조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돌아갈 날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 자기 뼈를 고향으로 가져가서 묻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총리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래의 환상, 즉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결코 오늘에 머무는 삶을 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더 앞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 앞을 향하여 걸음을 떼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지만 주님의 마음과 눈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주님은 결코 이 땅에 머무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처절한 전쟁터 같은 삶의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주님은 저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보셨습니다. 주님은 높은 곳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오늘 이 땅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됐습니다. 멀리 볼 때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70% 이상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하셨다고 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 훈련에 전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사람들이 따르고 모이면 아마도 건물을 지으려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모인다 싶으면 건물부터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건물도 모자란다고 하면서 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건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아예 건물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고도 남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사람을 세우고 훈련시키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선택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 자신의 안녕과 명성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공생을 시작하기 전 우리 예수님께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인류의 구원이 더 중요한 것을 아셨기에 그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땅의 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나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칠병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런 기적 같은 그 이들은 바로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었거든요.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나는 오른편에, 내 동생 요한은 좌편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하고, 그들이 주님께 그렇게 미리 청탁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화를 냈지 않습니까? 화를 내면서 논쟁을 했습니다. 왜 화를 내고 왜 논쟁을 했습니까? 왜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 권세가 아닌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공생의 걸음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기복적인 것만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 사람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게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대통령직이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재벌 그룹 총수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대통령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룹 총수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 이상의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 사람을 남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전도해서 교회 안에 사람이 있게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아멘. 정말 멀리 보는 사람이라면 건물보다는 이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람을 남기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물론 하드웨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없는 하드웨어는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게 지어놨어도 그 속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바로 사람을 남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멀리 보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일과 목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 세상, 제자들까지 방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거든요.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셨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본다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분별하게 되고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세상, 사람을 바라본 눈을 가진 사람, 세상을 바라본 눈을 가진 사람은 눈에 핏기만 써요. 그리고 빨리 눈이 멀어버려요. 그 세상 것에 물질에.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것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본향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영적인 눈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멀리 바라볼 때 우리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가지면 멀리 바라보게 되거든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들, 버릴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은 명예와 복이 사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십자가가 더 중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뭐가 달려있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생명이 있거든요. 아멘. 그 십자가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수모스럽고 능욕적이고 비참하고 엄청난 고난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지러 오셨기 때문에, 멀리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앞을 내다본다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육상 선수가 기록을 잘 내서 잘 달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육상 선수가 뚱뚱한 사람 없습니다. 육상 선수가 온몸에다가 막 무겁게, 날씨가 춥다고 막 돗바 걸치고 거기에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그렇게 달리는 사람 없습니다. 육상 선수는 잘 달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최대한 슬로만 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라이트하게, 가볍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운동복도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아주 최대한 가벼우면서도 아주 편리한 옷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소재도. 왜 그러느냐?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수영이든 육상이든 어떤 운동 송수를 입는 옷들이 다 그렇습니다. 축구도 그렇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기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는 과정에 우리에게 짊어진 무거운 것들과 얽매기 쉬운 죄가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무거운 죄와 쉬운 죄와 얽매기 쉬운 죄들 여러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는데 주님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거 왜 미련을 갖고 못 버립니까? 그것이 술, 담배일 수도 있고요, 이웃 사람과 이웃 남편과 직장이나 사회에서 못된 짓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육체의 일들, 그런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냄과 떠드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과 나누는 것과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칼을 들고 남의 생명의 위협을 가면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뺏은 강도짓을 안 했으니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겁니까? 나는 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 한 잔 대접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 말씀에 비춰볼 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산 삶이니 역시 벗어버리기 어려운 그 쉬운 죄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범할 수 있는 죄 아닙니까? 이 세치어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용기를 저하시키고 그 말로 인하여서 사람을 지옥으로 던져버린, 사실 세치어 갖고 사람의 생명을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이게 벗어버린 무거웠지만은 쉬운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책임은 엄청 큽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쉽게 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됐습니다. 왜 멀리 바라보아야 하느냐? 이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멀리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왜 멀리 바라보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 이유는 멀리 바라볼 때 인내하게 되고 결국 그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나은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바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엄청난 고난, 그냥 고난 자체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냥 생사람 매달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문하고 채찍질하는 줄 압니까? 십자가를 지게 당하신 그 아픔, 또 교설지을 골고다에서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의 고통,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는 그 처절한 아픔,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수의 형틀이기 때문에 잘한 자 상 받는 상대가 아니라 죄수의 형틀이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수의 형틀인 수치와 모욕 그 자체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멀리 내다보셨죠.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는 그 예수님, 죽은 자도 벌떡 일으켜 살아나오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못 내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그가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의 삶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멀리 본다면 오늘의 고난과 아픔, 힘들고 어려움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죄다 모두가 다 멀리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시험을 치르기까지 학생들은 얼마나 수고하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수학능력 한 달 정도를 아껴두면요 그냥 될 대로 데려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참아라 잘 인내해라 끝까지 페이스 잃지 말라 라고 저는 고3 수험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지혜로운 아이들은 수능을 치른 이후에 주어질 그 대회에 대해서 대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뭐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것 뭐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참고 견디면서 오직 공부에 전념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학 수능 시험 치른 이후에 또 다른 세상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또한 여러분 우린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도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이 모습이 끝이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여러분 인내하면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가고파 하던 것,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의 선택과 인내의 결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분별하고 인내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더 나은 것을 분별하고 인내하며 가는 사람은 그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인내할 때 비록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바라보며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내다보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높은 것을 바라보고 넓게 멀리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깊이가 없으면 높이 오를 수가 없고요, 높이 오르지 못하면 멀리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의 삶을 두세요. 여기다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아멘. 그래야 뿌리가 깊어야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높이 올라가야 멀리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이런 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